한 세댁이 시집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 하루는 밥을 짓는데 그만 밥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아궁아 앞에서 이 세댁이 울며 참으로 염려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그 사정을 듣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너무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군요. 다 내 잘못입니다. 그렇게 부인을 위로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내가 늙어서 근력이 딸려 장작을 작게 패야 되는데 너무 화력이 심해서 밥이 탔구나.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나와서 아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를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알지 못했으니 다 내 잘못이다. 그렇게 며느리를 위로하더랍니다. 옛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와만사성이라 그렇게 말한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뜻이죠. 정말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모두 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했고 또 스스로 반성하고 그 잘못을 스스로 뒤집어 쓰면서 남을 위해 주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의 비결은 바로 서로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참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양보하고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 참된 화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는 축복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 설교를 집에 있는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집에 있는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있는 애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가정은 누구 탓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깨달을 때 우리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다 내 탓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올 한 해 아니 남은 생에 축복의 아름다운 가정,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가정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가정, 이삭의 가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소개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학적 측면에서 볼 때에 성경 가운데 몇 안 되는 일부 일처제를 지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할 것을 그리고 가정을 이룰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네. 표정을 보니까 좀 실망하는 남자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일인 것 같지만 심지어 성경에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영웅들도 대부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아주 당연한 문화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선시대까지는 일부 다처제 혹은 일부 다첩제라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문화 가운데서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살아가는 것을 아주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도 이삭은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몇 안 되는 끝까지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일부 일처제를 유지했던,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명의 아내만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오늘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왜 이삭의 가정이 이렇게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첫 번째 이유, 본문 7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의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이삭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의 대표적인 가정이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가정이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 가운데 보면 왜 하란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 찾지 말고 하란 땅에서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하란이라고 해서 더 좋은 여자를 찾는 보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하란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가나안 족속이나 하란 족속이나 모두 다 당시에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자이면서 리브가의 오빠였던 라반의 경우에는 자신의 집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둘 정도로 우상 숭배가 유행하던 그런 시대, 그런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아닌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을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제 그의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가정이 왜 축복의 가정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요, 자식의 문제까지도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나이가 벌써 40살이 넘었는데 그런 나이든 아들도 그런 나이든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 당대에게만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의 아들 이삭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결코 그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당대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그의 자녀들이, 그의 후손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들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시며 장담하고 계십니까? 축복의 가정은 당대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겼습니다. 솔직히 완전히 맡긴 것도 아니죠. 주일날 한번 교회 가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단 한 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즉 이 주일 성수도 잘 지키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진학과 진로, 결혼 문제까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진로, 진학 문제까지는 보통 부모님들의 말씀에 대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결혼의 문제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결혼은 제가 살아가야 할 문제고 또 제가 선택해야 되고 제 인생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결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멘트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40이 넘은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아브라함의 시대와 지금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삭이 순종했지만 지금 요즘 그런 자녀들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는 부모의 몫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녀의 결혼 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 컸다고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축복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오늘 이삭처럼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자신의 결혼 문제까지도 부모의 역할, 부모의 결정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이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역시 이삭의 가정처럼 축복의 가정을 이루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 듣고 내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 결혼의 문제까지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이죠. 신약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계보가 예수님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총 42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예수님까지 세어보니 약 42대까지 거쳐오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2대 각각의 이름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예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2대 이렇게 적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일일이 42대 각각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단 한 세대도 믿음을 이어가지 못한 세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여서 결국 예수님 때까지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믿음이 끊어질 만한데도 1대, 2대, 3대, 4대, 5대를 거쳐 42대까지 거쳐 오면서도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의 가정도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믿음의 대를 천대만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까지 이어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가 오늘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 믿음을 이어갔던 축복의 가정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의 직업은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그의 혈통 가운데, 믿음의 계보 가운데 예수님까지 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장로님 권사님으로 사셨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장로님 권사님이시며,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저희 아내가 사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소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5대째 기독교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랑받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봤더니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은 세상의 권세, 물질, 명예는 가지지 못했지만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가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 권세, 물질, 명예 다 가져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그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본인이 처음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당대에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지 않은 조상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들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남매를 둔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부부는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깨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교회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에서 앞으로 교회에서 장로와 권사로 섬기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이 부부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집을 나섰던 이 부부가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강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였지만 이들은 몸을 녹이지도 못한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부모님들의 믿음, 아름다운 믿음을 보고 자랐는데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난 다음 확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정말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섬기는 교회마다 모두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되어 아름답게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한 명은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고 또 한 명은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또 한 명의 자녀는 미션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 되었고 또 2명의 자녀들은 탄탄한 대기업의 CEO,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좀 궁금하시죠? 예. 바로 전라남도 광양군 진상면 삼거리 신시마을에서 태어나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한 김승규 장로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제가 세den교회에 있을 때 여러 번 교회를 방문하셨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친분이 있었던 분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 우리 장하동 장로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셨어요. 바로 이 김승규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팔남매는 가족들에게 지금도 모이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최고의 유산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떠날 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소개된 가정들 가운데 축복의 가정, 이삭의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왜 이삭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은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의 가정에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광의 모든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좁아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세상에 물질 명예는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주는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한 최고의 유산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저들의 가정을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축복의 가문들을 이루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이삭의 가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의 가정이 왜 축복의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믿음이 이제 이삭으로 그리고 그 다음의 세대들 가운데 아름답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5월 가정의 달 우리 서광의 모든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축복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